정말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 모두는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아니하였던 팬데믹으로 인하여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에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재정부에서도 우리가 끝나고 공동의회를 할진대에 우리의 지내온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그 힘듦 속에서도 넉넉히 우리와 함께해 주셨음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큰데에 이제 새로 다가올 2021년에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 생각하면 우리가 한 주간을 어떤 마음과 다짐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여호수아 10장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과거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기브온이라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던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기브온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족속 중에서 큰 족속 중에 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싸우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는 아니 되고 우리가 하친을 이루어야 된다. 마치 그들은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거짓으로 위장을 하고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친 평화의 죄악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제 기브온 옆에가 예루살렘인데 이제 기브온이 무너지면은 그 다음 공격의 대상이 예루살렘인데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을 생각하고 아모리 족속 주변에 있는 5 왕들에게 우리가 연합으로 이 기브온을, 우리를 배신했던 이 기브온을 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을 때에 기브온이 이 5 왕들이 연합하여 우리를 치려 하는데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화친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이렇게 건의를 하게 됩니다. 이 건의를 들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이 화친을 맺었던 이들과 합력해서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기브온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를 속였던 나라 아닙니까?
우리에게 거짓으로 위장하여서 화친을 맺고 평화조약을 맺었던 그들 내버려 두면은 그들끼리 싸워서 기브온은 이제 패하게 될 것인데에 여호수아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비록 그들이 과거에 위장하여서 우리를 거짓으로 속여서 화친을 맺고 평화조약을 맺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던 그 언약을 우리는 깰 수 없다, 지켜야 된다 생각하고 기브온과 하나가 되어서 다섯 연합군과 전쟁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과거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내년을 준비하며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날들을 돌아볼 때에 정말 우리에게 거짓으로 위장으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다가왔던 이 기브온,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비록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이 다가오는 것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화친을 맺었던 이 실패, 거기에 붙잡힌 바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던 그 화친을 여호수아는 기억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실패했던 과거, 쓰라린 과거, 오난에 사무친 과거, 온수 갖고 싶은 과거에 너무 집착하며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에 붙잡힌 바 되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했던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했던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람도 그랬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으로 내려갔었을 때에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람이 평생 내 아내를 가리켜서 누이라고 속였던 그 과거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갔더라면은 아브라함은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과거에 이런 암담한 실패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실패의 과거에 연연치 아니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믿음의 조상이라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눈을 속여서 아버지의 눈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던 그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과거에 붙들려 살았더라면 내가 이처럼 거짓으로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여서 이 축복받았던 것을 생각하면은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그 인생을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과거에 아버지에게 행하였던 또 형 에서에게 행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디딤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로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들에게 팔림을 받고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했던 지나간 날들을 생각한다면은 결코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렸을 때 자기가 꾸었던 그 꿈,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을 붙잡고 이 종살이와 옥살이와 정말 부모를 떠나는 그 슬픔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이
그 주변에 있는 5 연합군들이 쳐들어온다고 얘기했을 때에 기브온이 그들에게 행하였던 거짓과 위선된 그와 같은 화친을 생각하면 절대로 도울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던 그 화친과 평화의 죄악을 기억하면서 서로 돕는 자가 되었을 때에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어느 때보다도 힘들었습니다. 정말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아니하는 2020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내게 도움을 주었던 자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내 힘든가 내 어려움과 이 처참한 나의 모습을 더 짓밟아 버렸던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그들 얼굴을 다시금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붙잡힌 바 되어진다면 결코 우리는 진일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을 돌아볼 때 그 힘든과 어려움 속에서도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는 내게 피할 길을 주시고 내게 또 다른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며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과거에 그 자신의 실수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셨던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갈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준비하면서 과거보다는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여호수아와 이 기브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 연합군을 대적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준비된 자들이었고 이제 요단을 건너와서 전혀 모든 것들을 갖추지 못했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기브온과 함께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아니하였습니다. 현실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승리의 축복을 하나님은 언제나 주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3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5 나라의 왕이 연합하여서 기브온과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가오는 그 군대를 바라보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오합지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준비됐던 적군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하여 8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지만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변형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주변에 다가서고 있고 또 우리의 주변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을 겪어 나아가면서 우리가 2021년을 생각하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 내 자녀들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체가 어떻게 걸음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하셨던 말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은 너희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도저히 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담대하게 모세에게 말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너의 밥이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너에게 찬스를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기회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 전도의 기회, 간증의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로 저들을 내 손에 붙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2021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있단다 할지라도 2021년을 여러분의 손에 붙여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그 의미는 2021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일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는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21년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2021년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한번 기대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셨던 말씀은 그들을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 의미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승리 있게 하시겠다. 이 전쟁에서 승리의 축복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쁨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 is my shepherd. I have everything I need.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는 가졌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감옥 속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이 기브온 족속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내 손에 붙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어떠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오늘 부딪히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할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내 사업체가
이렇게 되어서는 문을 닫게 되는데 더 이상 비전이 없는데 어떻게 살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여러분이라기보다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들어쓰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넉넉히 이김을 주실 것인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졌던 여호수아는 9절 말씀 보세요. 밤을 새어 올라갑니다. 전적으로 믿고 야간에 행군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기습 공격을 하여 그 결과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그들은 도망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이를 내려 그들을 진멸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약속 믿고 날아가면 우리가 하는 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의외의 일들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칼로 죽은 자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더 많다. 다시 말하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2021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어떠한 현실에 힘든가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넉넉히 이김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으로 2020년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까?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며 나아갈 것인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의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지키리라 붙들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새해를 준비하며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칼로 그 적들을 죽였던 숫자보다 하나님이 우박으로 그들을 죽였던 숫자가 더 많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 속,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처, 여러분이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루시고 축복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안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나를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이 무엇일까 기대하면서 2021년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두 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성취할 것인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만에 밤중에 그 행군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는 길, 여러분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2020년 여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은 2021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기억하며 새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조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내가 좀 건강하면 헌신하고, 내가 부자가 되면은 헌금하고, 좀 여유가 있으면 남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대로 헌신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대로 헌금 생활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풍요롭게,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힘들어도 그 말씀 붙잡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볼 때에 사울 임금을 위시하여 모든 장수들이 그 골리앗을 바라보아 두렵고 떨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봤을 때에 그 현실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더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송년주일을 맞이하고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들, 부딪히는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현실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2021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12절 14절에 이 전쟁을 행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한계가 부딪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던 여호수아, 이 가나안의 5나라의 연합군을 차례차례 물리쳐 가고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섬멸해야 적들은 아직도 많은데 시간은 빠르게 흘러 해가 중천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지고 밤이 오면 다음 날로 전쟁을 미루어야 하고 오늘의 승리가 내일로 보장되는 것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는 해를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그대로 서 있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이루어야 할 사명 앞에 여호수아는 포기하지 않고 시간의 한계 앞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이대로 멈춰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태양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달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때에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던 겁니다. 그 한계 앞에 여호수아는 기상천외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상상을 초월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여호수아의 생애에 있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기도요, 선포적인 기도요, 명령적인 기도였던 겁니다. 한 걸음 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기도였던 겁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11절 말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기도였던 겁니다. 믿음을 선포하는 기도였던 겁니다. 자연의 법칙을 멈추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게 해달라는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달이 멈췄습니다. 태양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날이 연장되어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갖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태양이 멈추는, 달이 멈추는 그러한 기도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행하고 그 기도가 연락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고 내가 이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겁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감수하기 위하여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 2021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병마와 투쟁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병을 주어서, 이런 힘듦과 어려움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처럼 침상에서 살게 되는가? 내일의 일 기약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지 아니합니까?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하고 싶어 했던 그 일이 있지 아니합니까? 그 일을 이루기까지에는 하나님, 내 건강을 지켜달라고, 내 사업체를 붙잡아 두려고, 내가 하고자 원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 사명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계에 부딪혀 있는 우리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것, 기도,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계 상황에 붙잡혀 놓여 있는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기도 외에 이런 유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단지 여호수아만이 싸운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간증은 여호수아에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이루었었을 때에 그가 그 로만 캐톨릭과 싸울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기도였다고 고백합니다.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작곡했던 그 하이든이 그가 그 작품 앞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영감을 주어 그 오페라를, 그 유명한 곡을 작곡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일컬었던 워너 메이커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썼던 자서전을 읽어보면 부도 일보 직전에 놓여 있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와 함께 동업했던 모든 사람들은 돈 때문에 다 도망을 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도일보 직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화점의 왕이라고 일컬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갖게 되고 그 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도는 응답하신다 고백하는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였던 톨스토이도 기도할 때는 힘을 얻었지만 기도를 중지할 때는 힘을 잃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힘이요 무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 열려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는 그 땅에 비가 왔던 것처럼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도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으신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낙심과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있고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여호수아 10장을 통하여서 5 가나안 그 연합군의 군대를 어떻게 물리쳤는가.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무르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이것은 그저 구약에 나타난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새해를 어떻게 준비하며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새해 첫 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1월 1일부터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임을 체험할 수 있는 2021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새벽으로 새해를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놀라운 축복. 그래서 2021년 정말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시간들이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임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 외에 이런 유가 일어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과거에 얽매 있는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현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들을 누리며 베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양을 멈추며 달을 멈추는 기도가 여호수아의 기도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또 한계 속에 부딪혀 있는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하늘의 문을 열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새 언약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